오늘은 오해를 넘어서는 공동체,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4절 한 장에 대한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인간관계가 오해로 인하여 어려워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기 뜻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다. 서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면 오해가 풀릴 텐데 많은 경우 오해부터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동조를 구합니다. 말이 돌다 보면 관련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무도 앞에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그런 일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성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에게 좋은 먹잇감만 제공할 뿐입니다. 오해를 주지도 받지도 않도록 애를 써야 하지만 부족한 인간인지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오해가 생길 때 지혜롭게 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 있죠. 르우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단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이죠. 요르단 지역.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9개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형과 지금의 이스라엘 또 영토 진영 간에는 이제 과거의 6.1 전쟁으로 인하여서 요르단 지역, 요르단이 이제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또 이스라엘이 정복함으로 해서 땅이 좀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머리에 상상하면서 이 말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정복전쟁에서 이제 두지파, 반지파도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해주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이 요단 이제 동편으로 이제 돌아오려 하는데 있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러 말을 하지요. 초두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안식을 주시고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그래 서로 이제 무언의 약주를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르우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 단지파가 이제 바로 이제 바산 그쪽에 와가지고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이제 한번 오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명령과 율법을 행해야 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할 것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두지파, 반지파에게 말을 하지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주어 보냈습니다. 또한 그 탈취물을 형제들과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에 요단 동편 지파는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해의 발단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요단가를 지나가고 그 지역에서 이제 큰 제단을 쌓았어요. 그 소식이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그 지파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재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고 분노합니다. 쟤네들이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재단을 쌓은 것 아니야? 등등 제가 서론에서 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막 추측으로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상상을 합니다. 희생자사 의식은 실로의 성소에서만 당시에 시행되어져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의 남자는 3차례 의무적으로 중앙 성소에 모여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이 제사를 통하여 한 민족, 한 핏줄임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실로에 있는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는 이스라엘 연합과 존재 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지파, 9지파, 반지파는 그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바로 길르앗으로 전쟁을 치르러 가자 이런 말까지 지금 다 나왔던 것입니다. 12절에 나오죠.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진상 파악입니다. 이때 각 두령에서 천부장 되는 사람들을 한 명씩 소집해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것처럼 야 먼저 전쟁을 치르기 전에 군사를 동원하기 전에 각 지파 9지파 반 이게 10명의 두령들을 이제 선정해서 한번 거기를 갔다 와봐라. 그리고 최종 지도자 앞에는 누가 있느냐? 비느하스 네가 앞장서서 데리고 갔다 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유당 동편 지파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벌이기 전에 먼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사장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함께 동편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길르앗 땅에 도착한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동편 지파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고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지파 반은 이거 웬일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 사실은 이 두 지파, 반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가 바로 이제 그 분배하는 일이나 또 열이 가나안에 그 지파들을 물리치는데 우리 조상들이 가서 같이 합사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과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을 여기서 기억을 하자. 이런 교육적인 의도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거든요. 이 뒤에 그 설명이 나와요. 근데 서편의 9지파 반지파는 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런 제단을 쌓았느냐?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뜬금없는 소리를 들으니까 또 이제 부월의 그 제약으로 인하여 또 24,000명이 죽었던 이 얘기 등등을 막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구체적인 사례인 부월의 제약을 언급합니다. 바로 민수기 25장의 부월의 제약은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이제 시므리라는 남자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막사로 들어가 바로 음행을 저질렀을 때에 비느하스가 가서 죽이죠. 이때 음행으로 24,000명이 죽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를 들어서 그 남녀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진노가 그쳐졌고 연병이 이제 물러갔던 사건을 오늘 이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비느하스가 부월의 죄악을 상기시키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 단을 쌓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왜 과거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배역하면 그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 즉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편 사람들도 너희들이 여기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죄악의 결과가 우리들에게까지 미치는데 왜 너희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느냐 이렇게 이제 비누앗을 통하여 말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편 지파의 땅이 깨끗하지 않으면 서편 지파들의 소유지를 나누어 주겠으니 서편으로 건너오라고까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는 요단 동편이 깨끗하지 않다는 서편 지파들의 편견이 담겨 있습니다. 20절에서 보니까 요단 서편에서 벌어졌던 아간의 범죄를 또 예로 들어요. 20절에 예를 듭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여호와의 진노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또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21절에서 29절은 이제 오해를 투지파, 반지파가 이제 오해를 이제 해명을 합니다.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 전쟁을 불사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며 강력히 항의하는 서편 지파들 앞에서 동편 지파들은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정중하고 분명하게 해명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 서편 지파들의 자손들이 요단강을 근거로 동편 지파 자손들을 여호와와 관계없다고 배척하면 그 자손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질까 조심하고 또한 자신의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신앙까지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묵깃이 없느니라 하는 뜻은 단순히 땅의 소유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결코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요단 서편 지파들 특히 서로의 후손들 사이에 하나됨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로 동편 지파 사람들이 서편 지파 사람들에게 해명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6절.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말을 합니다. 동편 지파들이 걱정했던 바가 바로 이것인데 서편 지파들이 동편 지파들을 배척할 수도 있다는 것이 동편 지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미리어 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험을 동편 지파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이 쌓은 제단을 제단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제단을 본따서 단을 세운 동기가 증거물로 세우려는 것이었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그들이 이제 분명히 말하는 것을 2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이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리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리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리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동편 지파 사람들이 절대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려고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지도 아니도 좋고 우리를 벌하여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도 좋다 하면서 담대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름다운 결말이 이제 30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자, 모든 정복 사업과 땅 분배가 끝나고 이제 안식을 받았다고 생각하던 때 뜻하지 않는 갈등은 빠른 속도로 해결됩니다. 요단 서편의 대표자들은 동편 지파들의 설명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듣다 보니까 이 동편 서편 사람들이 잠시 오해를 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신앙의 표현이요 여호와의 규례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정죄를 취소하지요. 비느하스는 동편 지파들이 혐의를 벗겨준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 일행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돌아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비록 오해에서 시작됐지만 요단의 동편과 서편 지파가 한 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했습니다. 서편 지파들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리고 비느하스가 자신이 말했던 혐의를 취소했듯이 서편 지파들도 동편 지파들에게 향하였던 그 오해를 이제 거두었던 것입니다. 루벤 자손, 갓 자손이 그 단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후반절에 보니까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에시라. 34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됨이었더라,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서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동편 제단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기 위하여 배워야 할 영적 원리들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선한 의도에서 행한 일도 때로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기의 기호로 돌아가면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그 깊은 계곡이 자기 지파들을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지형적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지금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누구나 인정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 세대가 다 떠났을 때에도 자기 자손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전히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의 서편이나 동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커다란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은 실로의 성소에 있는 제단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앙적인 열의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서편 지파들은 동편 지파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 한다는 오해를 갖게 되었고 전쟁까지 벌일 기세였습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다 서편 지파들이 사실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약에 전쟁을 일으켰다면 서로 이제 동편이나 서편이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그 9지파 반에서 바로 10명의 천부장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실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보면서 그 대화를 하고서 이제 오해를 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제포자를 한 명씩 뽑아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인솔자로 삼아서 진정으로 오해를 풀고 그것을 이 얘기를 듣고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오해를 풀고자 한다면은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하게 해명해야 됩니다. 오해를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의 배후에는 밝히기 어려운 어쩌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지 않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노회장 때 여러분 노회장이 회계 출납부를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서기 회의록도 가진 적이 없어요. 회의하면은 나중에 회의할 때 그때 회의록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돼요. 돈 입출하고 지출하는 거 수입 지출 노회장은 몰라요. 그러나 재정부 할 때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네, 얼마입니다. 자, 금월 들어오는 상해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이번 달에 나갈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전도부에서 교육자 생활비 얼마 나가고 이번에 친교부에서 체육대학은 얼마 보조 나가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이번에 그 교회 직분자들 교육하는데 얼마 나가고 이번에 누가 병문안 갔는데 얼마 나가고 얼마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네, 다 지출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럴까요? 자, 제청하세요. 제청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다 허락받고 지출해줘요. 근데 어느 분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노회장이 그 장본을 누구에게 줬다. 1년, 2년 가까이 제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노회장직을 이제 그만둘 즈음에 장로님들 정기총회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감옥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장부를 어떻게 노회장이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가질 수 있다는 건 못 가질 수 있다는 거요. 가질 수가 없죠. 그러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노회장이 그거 가지고 누구에게 줬다고 말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준 적이 없어요. 안 준 적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회계에서 회계를 인수해 주지 회계에서 노회장을 인수해 줍니까? 저는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해명을 하고 내려왔어요. 왜 중간에 어제 왜 안 했냐? 중간에 몇 번에 걸쳐서 말을 했어요. 상대방이 저에게 공격할 때. 생각해보세요, 장로님. 노회장이 노예 장부를 갖고 있습니까? 회계 장부를? 왜 근데 내가 줬다고 그럽니까? 나중에 그 오해는 풀려졌지만은 여러분 한 번의 오해가 잘못된 판단이 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가슴적으로 아프게 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다른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또 교회뿐만 아니라 노예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가지고 한 분 때문에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18명 이상들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중에 다 무혐의로 갔어요.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은 참 그분이 자손이 정말로 너무나 안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 되었어요. 한 딸은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한두 딸은 또 암에 걸려. 한 딸은 그냥 늦게까지 결혼도 못하고. 신앙 공동체 내에서 분쟁이나 오해가 전혀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불신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을 알아보고 또 설령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보였을지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 제2, 제3에게 가서 말할 것이 도리어 가려주면서 품어주면서 기도하면은 내가 전하지 아니하여도 다른 사람이 전하여 내 귀에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말하지 아니해서 다행이고 다행이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누구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분이 나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목사님 이런 소리가 들려드는데 목사님 알아요? 그 사람아 알아도 말하지 마. 나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아. 근데 4년 후에 다 돌아와가지고 결국 어려움을 그 사람이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문제 전보다 성숙한 신앙과 우위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오해 살 수도 있고 또 제가 노예나 또 이렇게 연합해서 또 열심히 일하면은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이번에도 그랬어요. 목사님 이단대책위원장이 그만둔다는데 목사님이 하시지. 왜? 목사님이 저번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럴 때 목사님이 기회인 줄 알고 밀어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하셔요. 목사님 그거 하면은 경찰서도 가고 바쁘고 그러지. 물론 그러죠. 이단들이 목사님 귀 앞에 와서 시위도 할 수도 있어. 이단은 어디. 그 목사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서 이러는 사람은 정말로 사명감으로 일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쏙 들어갔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 풍성하도록 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들이 전심전력해서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